오늘 제목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지연. 기도 많이 하세요. 응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시작도 10장의 시작도 언제적 얘기인지 그때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9장의 배경이 뭐였냐면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대 사람인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요 첫 해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첫 해다 그런 뜻이에요. 바페헬로 바벨론 제국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그만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래요. 3년 차네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9장 1절과 지금 읽은 10장 1절 사이에는 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가 왕이 된 건 훨씬 더 이전인데 성경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때를 그거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장과 10장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잠깐 그 연표 볼게요. 보세요. 고레스는 그 이전부터 왕이긴 했는데 사실은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이때거든요. 고레스가 딱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그 해는 아니고 그 바로 다음에 바로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요 때부터 이제 진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 뭐예요? 고레스가 내린 칙령 이게 어디 있냐면 에스라서 아세요? 에스라서의 1장 1절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을 해요.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날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고고학적인 발견에도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 고레스 원통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 지금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토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문자는 아카드어 쐐기 문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야기 또 여러 민족의 신상과 예배처를 회복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실제로 내려졌어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에스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룸,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하면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수가 쭉 나와요. 그리고 결국 이제 총 합이 몇 명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2장 64절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합쳐 42,360명이래요. 물론 여기에 뭐 노예들과 또 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의 이름은 따로 그 인원수는 좀 따로 있지만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42,360명이래요. 5만 명이 좀 안 돼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몇 프로가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요 소수라는 말이에요. 얼마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미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또 문화에도 익숙해지고 이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 칙령이 내려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그냥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냥 눌러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70년을 왜 기다린 거예요? 응? 아니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고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70년 되면은 싹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 돌아가지도 않을 걸 왜 기다리냐 이거예요.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의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서 이제 바벨론이 널 칠 거고 바벨론이 징계를 바벨론을 무기 삼아서 막대기 삼아서 너희를 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할 때에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남유다 멸망할 때에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70년 만에 또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라 그랬는데 또 안 가. 이때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것도 모르고 그 70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70년이 되니까 일부만 아주 소수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어이없어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10장의 내용인데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대요. 그 환상이 뭔지 어떤 모습인지 그거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대요. 큰 전쟁에 관한 것. 큰 전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하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세워질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때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이제 오늘 10장인데 11장, 12장까지 있거든요. 11장, 12장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70년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70년이 다가 아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돌아갔다고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마라.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끝이 또 있다. 또 다음이 또 있다. 이러면서 이후에 펼쳐질 역사의 깊은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쭉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뭐 그러면서 계속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니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불쌍해가지고.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니엘 금식 이러면서 뭐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3주 이렇게 새 일회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3, 7, 20일, 21일 동안 슬퍼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뭘 안 먹었대요? 좋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요걸 안 먹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절제하는 금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금식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왜 금식했을까요?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고기, 좋은 음식 뭐 이런 걸 안 먹었대. 근데 왜 금식했을까요?
뭐 금식이 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다짐을 해야 될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 좋은 음식 먹고 기름진 거 먹고 뭐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지금 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런 걸 통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아픔, 시대의 아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태도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또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본 시간과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첫째 달 24일이네요. 첫째 달이 뭐게요? 첫째 달에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쁜 달, 거기에, 근데 기쁨의 잔치보다는 애통의 기도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티그리스 강가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서는 히데겔 강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티그리스 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티그리스 강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티그리스 강가면 이게 뭐냐면 이방 제국의 거기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옛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요. 먼 이방 땅에서, 그것도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강가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뭐 관광지 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뭐 효험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또 무덤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또 옆에 써놓겠죠. 한번 만지는데 뭐 5불 뭐 이렇게. 아유. 거기에 소원이라도 해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람들이 간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가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계시거든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잊어서 문제지, 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만 자기 백성을 만나는 분도 아니세요. 이방 땅에서도, 포로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강가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수치의 자리에서도 어디든지 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하루에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디에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어디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왜 하지? 모든 곳에 계시죠.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후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으로 영광스러운 어떤 한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있었대요. 뭔가 고운 베옷, 세모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뭔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허리띠에 순금띠를 띠고 있다는 건 뭔가 권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천사라고 그래요. 특별히 뭐 가브리엘 천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누군지 딱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랑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환상으로 나타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도까지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대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뭐 외치는 소리 같대요. 만약에 정말로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56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서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요, 그 소선지서로 분류된 호세아서보다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7절 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다니엘만 환상을 봤대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도망쳤대요. 이 장면 비슷한 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과 비슷해요. 거기 보면은 길에서 바울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바울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게 아니라고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다고. 그런데 바울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파고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더 많이, 더 깊이 그렇게 깨닫고 가거든요. 똑같이 10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의미 있는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 내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짓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근히 어렵네요. 예. 이건 지금 다니엘 얘기인데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넋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얼굴빛이 변하고 힘이 사라졌대요. 힘이 하나도 없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9절에 있는 그 말소리라는 거는 분명히 뭐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듣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대요. 갑자기 잠이 들었대.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안에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졸려서 잠든 게 아니라 정말 기절하다시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긴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인간을 압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놓아두면 높아지는 교만 있죠.
계속 높아지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 이게 중단이 되고 좀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영적 경험은 오히려 인간을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나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교만을 떨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약해져요. 낮아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간극을 엄청 크게 생각하죠. 그게 팩트니까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정말로 미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병이 낫는 경험이나 또 뭐 이빨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좋겠지만은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서 강의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끝마치지 못한 강의 설교예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예레미야 강의 설교 때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넓고 깊고 높음 앞에서 제가 위축이 됐었거든요. 도저히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나 정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 좀 괴로웠는데 결국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위축이 되고 뭔가 압도가 되는 그런 경험을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에서 도저히 인간들은 줄 수 없는, 주변 사람들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수시로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떨면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어떤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대요. 나는 말씀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지금 주님이 다가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시각과 청각만으로 그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촉각으로 그분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더욱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무릎과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하면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압도하기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쓰러져 있다면 일으키세요. 내가 겸손해지는 건 바라시는데 내가 너무 겸손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바라지 않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겸손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뭐래요. 열등감처럼 되고 뭔가 패배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세요. 말씀이 쭉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딱히 우리 신앙생활 얘기하는 게 다니엘 10장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이라는 단어 참 좋은데, 그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으로 이제 뭉클하고 예쁜 말이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전에 읽진 않았는데, 9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이래. 예전에 누가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은총을 받으셨군요. 은총의 아들이시군요. 이러면서 제가 은총의 아들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 밥이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걸 봤고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갔고 갑자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땅에서 살게 됐고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 어이없는 이유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웃지 못하고 지금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뭔가 은총을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다니엘에게 지금 은총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야, 쟤는 저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사냐? 와, 저 다 망하고 뭐냐, 저. 아유,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이끄신다는 거.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여지없이 타이밍 맞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것. 또 세 번째, 이 땅의 숨이 끊어졌을 때, 이 땅에서 떠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곁에 두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읽어보세요. 이 땅의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 곁에 두시겠다는 것. 다니엘이 딱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이러이러한 의미였는데 이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아까 이제 환상에 나타난 그분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요 12절 있죠? 지금 12절 읽으셨는데 몇 절 읽었다고요? 요게 다니엘서 10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10장 12절. 10장 12절.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이분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 봐요. 그 앞에 이런 말 있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낮은 곳에서 그 상달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세요. 응? 저지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상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설득이 되시겠지?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아뢰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작부터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결심을 한 그 첫날을 보시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지금 이제 나가 그 환상으로 나온 그분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라고 보내신 그분을 즉 페르시아가 지금 21일 동안 막았대요. 그러니까 막힌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말씀에서 확실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분을 페르시아 왕이 막았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도와줬대요. 여기서 지금 영적 세계의 실체가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지금 단순히 인간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왕이 하나님의 사자를 홀로 막을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인간 왕이 가지 마! 이게 막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서 사실은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 특별히 악한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악한 통치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사상, 그리고 개인의 욕망, 그 뒤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악한 세력이 저항하고 영적 전쟁도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대요? 미가엘을 보내셨대요. 이 말씀에서는 이 미가엘을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미가엘은 최고의 군대 사령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미가엘이 도와서 그분이 다시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지연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멈춘 일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다렸대요? 기도하고 21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바로 첫날 응답이 출발한 거예요.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느려서 지치신 적 있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니면 상황이 그대로이고 마음은 더 답답하다. 그런 경험이 있냐 이게.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기다려보세요. 응답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장차 그의 백성이 당할 일을 알려주러 왔다고 말해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꼭 세상의 그 끝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고난의 때를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다시 말문이 막혀요. 근데 그분이 다니엘을 또 다시 만지십니다. 16절 17절.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입술이 만져진 후에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입술이 그 숯불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힘이 지금 다니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경험도 여러분이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하나도 없다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머릿속은 하얗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에서, 또 간증의 자리에서, 또 뭐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지셔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 때문에 두렵고 힘이 없는 다니엘을 다시 만지시는, 아까도 만지셨는데 또 만지시잖아요.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다니엘의 고백이 패배의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힘 빠진 나에게 다시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할 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응?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크게 은혜란 말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지고 강하게 해요. 이게 다니엘서 10장에는 이렇게 만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자꾸 만지시고 만지시고 만지세요. 다니엘이 힘이 없어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그리고 말문이 막히면 또 입술을 만져가지고 입을 열게 하시고, 이런 게 은혜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의랑 저기 신학을 동시에 하려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는 같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제가 한계를 느꼈거든요. 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신학이든 학원 강의든 뭐든 하나도 좋으니까 정리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휴학하고 싶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잠깐만 쉬고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사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빈 강의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3명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실사람 위로 이렇게 뭔가 돔같이 생긴 막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하라고. 하나님한테 뭐 안 먹히더라고요. 신학도 학원 강의도 휴학하지 말고 다 공부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그 큰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힘 줄게 그러셨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힘 줄게. 근데 지금 힘들 때에도 그 음성이 계속 들려요. 힘 줄게. 길게는 말 안 하시는 것 같아. 힘 줄게. 결국 저는 휴학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남들 3년에 끝내는 신학을 5년 동안 했거든요. 5년 동안 내내 다녔어요. 쉬지도 않고. 근데 이제 힘 줄게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한테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학원 강의 잘하라고? 응? 뭐 이렇게 일 잘 되라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기도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지금 19절 읽자는데 19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크게 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쫄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상황은 이런데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해서 많이 두려워하죠. 땡겨서 두려워하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오돌오돌 떨지 말고 가슴을 확 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불편한 상황이 사라져서 오는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화, 평강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막 삶은 힘들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평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나에게 힘이 생겼고 힘이 생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강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그분은 다시 전쟁하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페르시아 왕과 싸우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왕 즉 헬라 왕과 싸울 거래요. 그 헬라 왕이 온대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역사 속에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싸우러 가셔야 된대요. 마지막 21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우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는 지 첫 해에 다리오가 힘을 더 내도록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기록된 뜻,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다고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지금 11장 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까지가 사실 10장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1장 1절은 단순한 역사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 거대한 역사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표현을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하여간에 이렇게 오늘 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한다면서 사실은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다니엘이라는 말을 저라는 주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사실 이게 예수님 만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로 상황을 성급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벌써 절망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실은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보세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지금 분열되고 있었고 누군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죠? 안 가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귀환이 시작됐지만은 회복은 매우 더디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리고 막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역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옷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악한 세력이 저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연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게 아니고 이 죄악된 땅을 건너오면서 그것이 지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장관 같은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전쟁을 돕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당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가 응답이 나중이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즉시가 아니라 뭔가 한참 있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지금 다니엘서 10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서 그걸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교회가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연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이제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느 한순간 치료의 광선을 딱 쏘셔가지고 날 딱 고쳐주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마이크만 들면 막 쪼그라들 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죄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가 바라는 속도로 되지는 않는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이 땅, 여기가 죄악의 땅이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고 지지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겸손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부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런 애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속단하지 마세요. 안 된다 그런 말 막 하지 마시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오니즈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가슴에 그런 인내가 장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